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수련회 마치고 잘 쉬셨나요? 네. 우리 양 옆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어떠한 삶을 보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지 못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시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까먹었던 우리에게 또 다시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 삶 속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정말 살아낸 우리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벌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을 벌려서 양옆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자신을 향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유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모래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고와 같이 헤매던 나를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능력으로 초대한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예전보다 더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반석 위에 날 세우시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나는 이전과 같지 않네. 주 사랑으로 날 안으시네. 더 이상 나 부족함 없네.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제한을 넘어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교제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는지 나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이 넘어지고 유한한 목표에 공허해야 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초대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소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흥의 시간을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뻐 뛰며 찬양하고 소리내 외치던 그 기도의 순간들이 거짓된 순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상황과 마음 열어주셔서 세상 속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흐려지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신 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세상의 바람이 맞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고 지쳐 믿음에 지치더라도 말씀으로 그 가운데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로 내 불신과 불확신을 쏟아내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두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보이는 곳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팀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찬양팀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흘러부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서포터즈 팀과 미디어 팀, 중보기도 팀 또한 기억하셔서 팀장, 팀원 모두에게 능력 허락해주세요. 이송영 강동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실 모든 말씀들이 우리 일청년부의 마음속에 견고히 세워져 하루하루 살아감에 토대되게 해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사단의 속삭임을 이겨낼 집중력 주셔서 처음과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1절부터 25절.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 서신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자, 물론 배경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절씩 좀 이렇게 찬찬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펴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빌레몬서 다 찾으셨나요? 저만 찾으면 되는군요. 오케이.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가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지금 빌레몬서 딱 한 장짜리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빌레몬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아직 남아 있는 나머지 서신들도 있지만 그것도 나머지 다 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는 수련회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다른 본문을 보았지만 오늘부터 이제 다시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으로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바울 서신이 어떤 책이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골로새서 말씀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그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빌레몬이에요. 그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과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특별한 서신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서신이에요. 우선 어떨까요? 굉장히 짧아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짧은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울 서신 성경에 배열되어 있는 게 분량순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바울 서신들은 보통 어땠냐면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뭐 골로새서 다 마찬가지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썼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동체를 향해 썼거든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편지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에게 쓴 걸까요? 빌레몬에게 쓴 거예요. 빌레몬아, 너에게 쓴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빌레몬에게 이렇게 따로 편지를 보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이고, 특별히 이 편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살펴볼 때 이 편지가 바울이 이래서 이렇게 썼구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뭐 여럿이 등장하지만 주요 인물, 그러니까 주연은 3명이에요. 누구냐면 첫 번째 바울, 두 번째 오네시모, 세 번째 빌레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에요.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입니다. 바울은 누구냐면 편지를 보낸 발신자, 그리고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럼 오네시모는 뭘까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래서 이 각각의 등장인물들과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 사이에 얽혀 있는 그 미묘한 관계, 그 복잡한 그 관계,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이제 누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상황부터 한번 보죠.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가택연금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되었대요? 갇혀 있다. 그 이야기합니다. 나 또 갇혀 있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 또 갇혔어.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거든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옥에 지금 갇혀 있는 신분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이렇게 옥에 갇혀 있어서 빌레몬을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지금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빌레몬이죠.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이 빌레몬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이제 조각조각 떨어져 있어요.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그리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매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물론 성경에서는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당시 이제 고대 로마 안에서 보내지던 그 편지의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에 따르면 아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그리고 얘는 누굴까요? 뭐 아들 정도 된다. 그래서 빌레몬, 네 집에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집안에 있었던 빌레몬과 그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게 편지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빌레몬 집에 뭐가 있었다는 걸까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다. 그러니까 집에 교회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실제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빌레몬의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빌레몬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큼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이 예전에 지금 골로새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빌레몬을 예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서 빌레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경험한 이 빌레몬이 지금 골로새 본인의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지금 세우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만 쓰여 있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 문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바울이 서신 안에서 이 빚지다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바울이 이게 복음에 빚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빚졌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가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골로새 안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신앙인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일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모범적 인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오네시모를 봐야 되겠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인지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지금 도망쳐 나온 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종들이 그렇게 도망쳐 나오는 일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면 대개 어떤 일들 때문이었냐면 종이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재물이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종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든지 빌레몬에게 그 집안에 그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큰 해악을 끼치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오네시모를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여기서 너는 빌레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만일 빌레몬에게 불의하였거나 빌레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갚겠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불의를 저지르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고대 로마 사회에서 빌레몬의 종으로서 오네시모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노예 제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고대 로마 사회 안에서의 노예는 어떤 거였냐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노예는 막 무조건 억압받고 막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막 헐벗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하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지만 당시 노예 제도는 그 정도로 가혹하지 않았어요. 어땠냐면 주인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면 노예도 정말 살기가 좋았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노예도 있어가지고 출퇴근도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가정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좋은 복지도 누리고 좋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경제적인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좋은 주인에게는 내가 평생에 그 집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희망하는 종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약간 직장 다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때 당시 고대 이 사회에서는. 근데 물론 오늘날 직장인과 똑같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에 대한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생사의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종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 그들도 충분히 잘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도망을 쳤다?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게다가 그냥 도망친 게 아니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다? 이 정도의 일들이면 주인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그 도망간 종을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막 두들겨 팰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권리였어요. 지금 오네시모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도망한 거예요. 도망한 거. 오네시모가 뭐 성정이 원래 악했는지 아니면 빌레몬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굉장히 악독한 주인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오네시모가 지금 잘못을 저질러서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친 이 상황.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니 죽이는 것이 사실 당연했던 그 상황.
이것이 지금 이 세 인물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바울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세 인물의 이제 정황이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만나게 돼요. 자, 지역이 여러 개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빌레몬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그가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편지했을 때 이름 모를 이들에게 보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 있는 빌레몬, 근데 이곳에서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을 만난 겁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어디에 있을 때? 바울이 옥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내가 낳았대요. 이게 복음으로 낳았다는 뜻이고, 이런 표현 바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자기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게 복음으로 빚졌다,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와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던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어디서? 옥에서. 옥에 왜 왔겠어요? 오네시모가 뭐 개벌은 남못 주고 또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옥에 갇혔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는 필요성을 바울이 느꼈을 겁니다. 둘이 뭔가 대화를 분명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둘의 대화를 약간 각색해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서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이래서 뭐 빌레몬서를 쓰게 됐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네시모는 이제 옥에서 바울과 만나 복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보통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막 은혜가 막 차오르잖아요. 막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나와 같이 믿는 자들과 함께 앉으면 이제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내게 있었던 일들 막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과거에 내 삶이 이랬고 이랬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오네시모가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사실은 제가 로마에 지금 있지만 제가 로마 출신이 아닙니다. 그럼 바울이 그럼 로마 출신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신데요? 오네시모가 제가 사실 골로새 출신입니다. 골로새? 저 골로새 잘 압니다. 골로새 거기 굉장히 부유한 도시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살기 좋다고 하던데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거기서 종이었습니다. 종이었으면 지금 왜 어쩌다가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되신 거예요? 오네시모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종이었는데 내 주인의 집에 있는 재물을 들고 내가 도망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울이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오네시모 형제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의 주인이 당신을 잡으러 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군데 그렇게 열심히 도망친 겁니까? 사실 골로새 유명한 빌레몬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빌레몬? 저 빌레몬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을 아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이지만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그 둘 사이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특별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쳤던 그런 악한 일들에 인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야겠다라는 상황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마 뭐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만 알면 상관없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네시모만 알아. 그럼 오네시모만 생각하면 되는데 빌레몬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오네시모를 위해 그가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야, 오네시모라고 안 했겠죠? 오네시모 형제님, 잠깐 오세요. 내가 편지를 하나 썼으니까 이거를 들고 빌레몬에게 가십시오. 빌레몬에게 가십시오.
아마 오네시모가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저 가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도망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미쳤다고 거기를 갑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설득을 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만 있으면 안전할 테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들고 골로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전체 정황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빌레몬 형제님, 오네시모는 내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오네시모도 당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형제가 되었으니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제는 전과 같이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그 이상으로 그냥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걸까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아주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당신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변화의 화살이 빌레몬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화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를 지금 향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과거의 삶을 청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대신 가서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내는 거예요. 너가 가서 직면해라. 그 문제를 너가 부딪혀라. 가서 너가 용서를 구해라. 너가 가서 빌레몬과 대화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번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두 번은 못 도망갔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번 주인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가 바울이 같이 가지도 못하는데 손에다가 자 이거 쥐어줄 테니까 잘 가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바울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너무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또 어디 저기 멀리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또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둘 다 믿고 있어요. 오네시모도 믿고 있고 빌레몬도 믿고 있어요. 당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니까요. 당시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러나 빌레몬에게 심판을 쏟아내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둘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큰 복음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런 척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 쉽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사람 진짜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는 것이에요. 사람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세상적인 논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흘러와서 그게 너무 평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그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당연한 논리처럼 당연하지 그건.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원통해요. 사실. 교회 안에도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리 잡혀 있어요. 너무 평범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은혜 받았다고 변하는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무슨 은혜로 변화되는 거야. 그냥 은혜로 그냥 사는 거지. 부족해도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그런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서. 어제 은혜 받았어도 난 똑같이 살아. 그래도 괜찮아. 왜?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뭘 변화해서 사는 거야.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에요. 새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그것이 리모델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건축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냥 부족한 부분 살짝 고치고 좀 깨진 부분 메꾸고 그렇게 조금씩 고쳐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이게 구원의 일인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쉽게 변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논리가.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정말 기억하시면서 그 변화를 외면하지 마시고 직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이고 무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변화의 중심지에 서 있었던 바울이 지금 변화의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쏘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만 쏘지 않아요. 빌레몬에게만 쏘지 않아요. 둘 다에게 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중심지에 있었던 이 두 사람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야기, 빌레몬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오늘은 하나만 오네시모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원래 둘 다를 좀 준비했는데 빌레몬 것까지 하려니까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잘랐어요.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설교가 좋죠. 조금 짧아졌습니다. 자, 첫 번째 오네시모와 같은 우리.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니까요. 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구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용서를 구하는 일이 물론 많이 부딪혔죠. 뭐 저라고 뭐 그런 게 없었겠어요? 저도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용서를 구했었던 적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막 떠올리면서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거는 제가 청년 회장이었을 그 시절에 제가 어떤 한 청년에게 형제에게 제가 용서를 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용서를 구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빌레몬을 만날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칫하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그때는 당연했다고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빌레몬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편지.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많이 뉘우쳐서 이제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빌레몬이 나를 구해줄 거야, 나를 용서해줄 거야, 이런 확신이 아니었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빌레몬을 만나러 가는데 편지 어디 갔지? 잃어버렸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해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게 그 바울의 편지였다는 겁니다. 뭐 우리는 볼 수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 편지는 이런 두루마리였으니까, 이런 종이가 아니었으니까 아마 막 품속에다가 막 품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잘 때도 이러고 품고 자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마음속에 품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편지를 믿었던 이유는 첫째, 바울을 신뢰한 거예요. 바울을 믿은 거예요. 그래, 바울이 말대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나는 용서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쓴 이 편지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겁니다.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바울을 믿었고 그 바울의 편지가 실제 효력이 있을 것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을 딱 열어봤더니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노라. 그를 용서해 달라. 그 바울의 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이야기잖아요. 이 우리 이야기잖아요. 이 오네시모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주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인 앞에 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분은 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자셨고 그분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처전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설명할 개념들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편지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편지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죄송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가 결국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딱 열어봤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 내가 갚겠노라 했던 그 말씀을 보듯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딱 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첫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처음 들어요? 날로 새롭죠.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니까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자기의 몸으로 받아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중보자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닮은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도 또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대신 갚겠노라. 그러니까 이 자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 일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네시모가 소중히 들고 가는 이 편지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게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바울을 믿고 용서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에게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예요. 그게 돼야 올바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밀양 이야기 대충 아세요? 빠르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럼 설명할지 그냥 이야기할지 정하게. 보셨어요? 오케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그 아내가 그 어머니가 남편을 잃고 밀양이라는 지역에 이제 내려와서 사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아들마저도 유괴를 당해서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녀가 붙잡았던 게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기 시작했고 마음 가운데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잠잠해지는 그런 때가 와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아들을 유괴했던 그 유괴범을 면회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마 용서하기 위해 찾아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유괴범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았는데 그 유괴범이 아주 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괴상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하나님을 만났다.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쳐버려요. 그냥 미쳐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적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영화의 내용이 그런 건데 참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지만 절대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영화에서처럼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요. 나 죄인 아닌데요?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엄청 울컥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이지만 첫 번째 근데 절대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이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용서를 구할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제 용기를 얻고 나아가 참되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회개의 마음가짐이며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공동체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12절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11절에서 바울은 사실 이거 굉장한 언어 유희인데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이거 보면 바울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익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익하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다. 그런데 이제는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오네시모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를 이야기하냐면 유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무익하다는 아크레토스를 씁니다. 우리 아디아포라 이렇게 했었죠. 본질과 비본질. 그래서 유크레토스 이건 유익하다는 뜻이고 아크레토스는 무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전에는 크레토스였지만 이제는 유크레토스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언어 유희냐면 이 크레토스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랑 아주 흡사하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이런 식의 비슷한 단어들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언어 유희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건 막 시편에서도 쓰이고 막 곳곳에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무익하다. 이게 크레토스가 없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크레토스가 있다. 이 뜻이에요. 아 크레토스, 유크레토스.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가 전에는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자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는 유익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너와 내게 유익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유익하다. 무익했지만 유익하다. 그 유익하게 된 이 유익하게 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겁니다. 그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그에게 이제 너가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용서를 구해라. 내 빌레몬서 써줄 테니까 들고 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이 말씀들이 단순히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한 이야기들로 들리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었고 또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다. 그게 첫째. 그게 안 되면 용서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절대 멈추지 마시고 혹시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서 용서 구하시고 내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서 이야기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쓴 이유는 단순히 니네 둘 사이에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집안과 화해해야 돼. 너가 이제 종으로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마땅히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이 오네시모와 동역을 하려고 하는데 너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참되게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가 전에는 무익했으나 진짜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오네시모가 되었다. 이제는 유크레토스가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유크레토스 그리스도인이 된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너의 죄를 직면해라 이거였습니다. 가서 도망 다니지 말고 가서 직면해라.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의 죄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직면해 나가시면서 죄에서 그냥 도망쳐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짜로 발견하게 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는 새 사람의 삶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